우리 함께 비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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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이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일어나 가서 외쳐라. 오늘 함께 이제 요나스를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한 개인이나 국가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할 때에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복수해야 됩니까?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개인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나 불만을 표하는 분들도 가끔
있죠. 자, 아수르가요 큰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침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악함을 듣고 한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고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이 요나스의 첫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누군가를 택해야 되잖아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오늘 1절 말씀에 불렀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요 엘리사의 죽음과 또 아모스의 사역 사이에 근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기록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이죠. 그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하 2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요나에 대하여 25절에 조금 더 분명한 정보가 나옵니다.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드 헤벨은 나사렛 동쪽 약 5km 지점입니다. 거기에 사는 아미떼의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왕들도 그렇지만 주로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혈통과 가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그 가문과 혈통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신적인 소명이나 권위가 그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손에게 어떤 계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의 어떤 특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렇게 전달을 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자 후계자로 등장하고 또 이러한 관계는 선지자의 역할이 단순히 개인의 소명에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가 예언한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권위는 종종 그들의 출신과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어요. 특정 가문의 후손으로서 선지자는 그 가문의 어떤 인정된 권위와 연결을 해서 예를 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언급은 듣는 사람들에게 그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구나, 그 아버지를 보아 그 가문을 보아서 알 수 있다, 뭐 그런 역할을 위해서 꼭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아무래도 구속사에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연대기를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특정 인물의 아들로 언급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어떤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나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특정 인물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의 언급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나간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된 거죠. 그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표기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가 어느 가문을 언급함으로 그 가문의 권위와 신뢰성을 너 그 사람은 신뢰해도 된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미떼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미떼가 무슨 뜻이냐 하면 진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더 나아가서 사역이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짓이 없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니까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을 할까 신뢰할 만하죠. 그럼 요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진실한데 아들은 비둘기다. 조금 뭐 이상한 것 같지만 평화의 상징으로 평안을 선포하고 뭐 순결함을 가졌다 뭐 이런 의미를 붙인다면 뭐 나쁜 이름은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나는 그 이름만 평화롭지 그의 삶은 조금 우리가 뭐 요나서는 다 알잖아요. 평화롭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 삶과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둘기라는 것이 그러면 성경에서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일까? 꼭 평화여야 하는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이 호세아서에서는요. 비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여기서 비둘기는 뭐예요? 아둔하다,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11장에 가서도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순결과 평화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왠지 좀 어리석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가까운 뜻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뭘까?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꼭 이름이 멋지고 좋아서 잘 살고 똑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의 이름이 잘못 지어져서 우리 부모가 영성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절에 가서 예수를 믿기 전에 절에 가서 내 이름을 지어서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못 받겠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빨리 이름을 바꾸세요라고 그러면 저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꼭 이름대로 살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를 보십시오.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고통 중에 나았도다. 고통입니다. 고통. 친구들이 나를 부를 때 야 고통아 고생아 고생아라고 부른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요, 그는요 자기의 이름대로 내 인생은 살아갈 것이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운명에 자기의 삶을 맡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사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또 한 사람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 야, 사기꾼 아닙니까?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그러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뭐 어떻다, 아니면 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물려줬고 내 어떤 가정은, 우리의 가게가 그렇게 뭐 좋은 가족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나스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나가 속해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당시 시대적 상황이 열왕기 14장과 아모스 6장에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3절을 보세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스야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다. 41년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이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치하의 북이스라엘의 어떤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런 시기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그 근동 지역에서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람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도요, 북방의 신흥국가였던 아라락과의 전쟁에서 그 수도였던 다메섹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2세는요 이때를 틈탔어요. 다메섹을 정복하기도 했고요, 옛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북방 지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스예요. 자, 이런 겁니다. 나라가 지금 부강해요.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시절에 선교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더 많이 기도하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선교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럴 때에 복음을 전하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편한데 뭔 선교를 해,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니느웨의 성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나홈에 보면, 스바냐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다. 자, 그리고 스바냐에서는 보니까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니느웨는요 이런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일단 수도였어요. 걸어서 사흘 정도 걸릴 정도의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도시에 비해서 죄악이 가득 찬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란 쾌율과 강포와 늑탈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부도덕함, 이런 것들이 넘쳐 흘렀던 거예요. 이 나라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 지역 거의 701년에는요 전멸할 뻔했어요. 근데 그때 누구였어요? 왕이 히스기야였죠. 사내립이 쳐들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 그 편지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 아무튼요 이런 전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아수르는요 하여튼 악으로 유명했던 그런 곳이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나라에 의해서, 이 도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내 나라 입장에서 내 나라를 무너뜨릴 민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런 나라라면 빨리 심판받아서 망하는 것이 소원일 거예요. 이사야서 10장에도 보면 니느웨는 극도로 교만한 곳이었고 자기 총명을,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있는, 남의 것들을 빼앗는 것을 용감하다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그런 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훔에도 보면, 나훔스에도 보면 극도로 잔인했고요, 극도로 이기주의가 만연한 그런 땅, 망해도 싸는 나라예요.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요즘도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개인들이 있잖아요. 빨리 하나님 저 나라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런 인간 어떻게 해주십시오. 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 마땅한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요나에게 뭐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오늘 제목이었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 가라 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외치라는 것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죄악의 길을 가면 너희들 망한다.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뒤로 돌아가. 멸망이 지금 절벽길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가.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들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가끔씩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 가기 싫은데, 상종하기 싫은데 화해해, 가서 복음을 전해, 사랑한다고 말해, 용서한다고 말해.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나 가서 말하는 것이, 사랑을 고백하고 전도하고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그가 혹은 그곳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의외로 그 니느웨는 아주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족, 친척, 이웃, 성도.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싫은데 차라리 그런 악이 제하여진다면 하나님 편에서 더 좋은 선택일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요나스를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지 않습니까? 우리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왜 풍요케 해주셨는지를 좀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에서 풍요로울 때에 전도하는 것이 성교하는 것이 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들었죠.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남들이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비참하고 굶주리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이 못된 눈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노출부리고 풍요로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시선을 빼앗겼던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불행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이 더 무섭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이 훨씬 아름답다고 외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의 존재를 알려줘야 합니다. 천국을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 그것들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던 것처럼 귀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는 풍요의 시대에 태어나서 남들처럼 풍성한 삶을 살고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곳 그런 곳을 향하여 그런 것들을 향하여 나갔던 요나에게 어느 날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고민하고 딴 길로 갔던 요나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풍요로움 때문에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세대들, 지금 고통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교회를 세운 줄로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될 때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얻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도 일어나 가서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외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최고의 어른이 되시는 우리 유장로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또 이제 재활 훈련을 위하여 장소를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몸 안에 있는 약함과 그것도 몸에 힘을 얻어야 하는 부분들, 주님 힘을 주셔서 힘을 얻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교회와 자녀들과 이 땅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자로 끝까지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안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자, 우리 뜻을 마지막으로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